네, 저희 오늘 말씀 하나님의 소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잠시만요. 전도사님이 뭘 놔두고 왔는데 1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자, 이 사탕을 주었어요. 자, 이것을 받은 친구는, 자, 한 친구는 이것을 먹고서 잠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이걸 딱 줬더니,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우선 먹기는 먹는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거였으면 좋겠어. 이거 미니거든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먹고 싶은데 라면서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며 먹긴 먹었지만은 그렇게 먹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마음을 알고서 자, 그 다음 사탕을 가져왔어요. 엄청 크죠? 자, 큰 거를 가져왔어요. 자, 이거 큰 거를 주고서 또 친구한테 줬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맛있게 먹어. 한 친구가 받았어요.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 다음 친구에게 또 줬습니다. 이 친구 또 뭐라 했을까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 더 큰 거. 더 큰 거 먹고 싶고 한 개 더 먹고 싶은데 라면서 2개를 꿈꾸고 3개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그 친구는 또 아쉬워하면서 또 하나를 먹지만 아쉽게 2개 먹고 싶은데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또 열심히 먹었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감사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2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사탕 1개를 가지고 한 친구는 감사하면서 작은 거든 큰 거든 맛있게 먹었고 두 번째 친구는 작은 거를 먹어도 큰 거를 먹어도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게 우리 어린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자, 똑같은 사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친구는 감사하면서 행복했고 한 친구는 좀 더 컸으면,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이라는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탕 1개 가지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손에 지금 있는 것보다 없는 거, 부족한 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는 발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찾고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불평은 똑같이 부족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부족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취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언제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평 한 가지만 그냥 남기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탕에 담긴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은 이렇게 불평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누굴까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번 그들의 인생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던 어디서 구원하셨죠?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길이 험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사막길이었어요. 그쵸? 광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에서 감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죠? 예일이?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잘 먹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얘기했죠. 배고파요. 모세 배고파요. 우리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냥 애국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라고 역시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낮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쫙 내려서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그 맛이 무슨 맛이다? 메추라기 맛 아니고 꿀맛 나는 과자라고 나오죠. 자, 와, 꿀과자가 땅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죠. 하나님 고기 주세요 라고 또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죠? 메추라기. 예일이 집에 있죠. 자, 메추라기가 셀 수 없이 아주 많은 메추라기가 쭉 날아와서 그것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빵도 먹고 치킨도 구워 먹고 작은 치킨. 자,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셨던 거죠. 항상 배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원망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살 때 가장 필요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이제 또 원망을 하는데, 예일이 집보다 좀 더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 말고 예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도 마르고 진짜 목도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많이 불평한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목말라요. 그래서 뭐 물을 마시러 갔더니 이 물이 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하면은, 모세가 저 큰 반석 바위에다가 뭐로? 지팡이로 팍팍 몇 번? 자. 두 번 치게 되는데, 자, 모세가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물을 내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아마도 이렇게 물을 마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흘러나오는 물줄기로부터 목을 죽이고 세수도 하고 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불평도 해야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지만 민수기 이제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해요. 자, 2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하찮은 음식. 하찮다가 뭔지 알아요? 하찮아. 자, 이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훌륭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훌륭하지 않은 음식, 정말 먹기 싫은 음식. 사실 밥과 김치만 몇십 년을 먹고 살 수는 없겠죠. 자, 지겨울만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이제 만족하지를 못하는 단계에 가게 된 거예요. 부족할 수는 있었죠. 지겨울 수는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불평으로 선택해버린 이상 감사는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손길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게 돼요.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에 감사할 것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평을 하고 끝낼 것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취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당장 주실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불평하고 끝낼 것이냐.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주 오는 선택이고 너무나도 실패를 많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살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평을 멀리하면은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불평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를 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보기도 싫어요. 멍멍이처럼. 이 여자아이처럼 그냥 먹기가 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손길에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불평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자, 불평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개를 주시고 10개 중에 9개를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9개보다 나에게 없는 1개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탕을 하나 줬는데 한 개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탕을 큰 걸 줬는데 뭔가 또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그 마음에, 그 욕심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 메추라기만 먹다 보니까 다른 음식이 그리울 수 있죠. 그리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밥상에 이런 하찮은 음식 싫어요. 저 오늘 이거 안 먹을래요. 라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것은 까먹은 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기 밖에 있는 꽃들 누가 키우죠? 하나님이 키우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불평을 한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실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살아온 이 습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불평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므로 불평은 현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있는 것, 없는 것, 여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감사는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현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듯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응답하고 화답해야 할 존재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자, 이걸 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세요 라고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우리가 오는 길에 차 사고가 한 번 났는데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에 응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는 것도 말이 되지만 감사로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간구를 하되 불평은 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PPT를 하지를 못하네요. 자,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사탕이 있는데 지금 사탕 한 개가 없는 이 한쪽 바른 손, 여기에 집중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 불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기 좋아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실까요? 밤, 야행성, 아침. 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떤 일? 우리를 보살피는 일.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에 감사하지 못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또 보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이제 자연 속에서 살짝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멈출 수 없죠. 지금도 흐르고 있죠. 우리가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은 흘러요. 자, 계절이 바뀌는데 봄이 지나면 뭐가 오죠? 그쵸? 여름이 오죠? 여름 지나면 가을 오죠? 가을 지나면 그렇죠. 겨울이 와요. 자, 겨울 지나면 끝일까요? 다시 봄. 그치? 다시 돌아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네들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고 가라 해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랑 상관없이 자연의 질서대로 계속 순환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큰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까, 우리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크고 있나,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늘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원해요. 불평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랑으로 늘 바라보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일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 아직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라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거고 잘 알지 못하는 행동이 바로 불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감사가 정말 커지기를 원해요.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커지는 것이고,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셨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거 지금이에요. 라는 우리의 지금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는 하되 불평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봄에도 우리랑 같이 계셨고, 여름에도 같이 계셨고, 가을에도 같이 계셨고, 자, 우리 겨울에는 어디 계실까요? 같이 계실 거예요. 영원히 같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